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고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한다. 참 예수님. 민족 명절인 설 명절 연휴가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은 대체 공휴일로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아마 6일 정도 쉬나요? 그래서 제주 좋은 양반들은 금요일까지 뭘 연차든지 쓰면은 쭉 아주 황금 같은 아주 부러운 연휴가 되었고, 쉰다 그런 것보다도 명절에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또 기쁜 시간들이 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한 신학자들은 둘째 아들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큰아들로 대표되는, 반드시 뭐 장남이란 뜻은 아니고 잘났다라고 생각되는, 능력이 좋다고 생각되는 큰아들은 버려두고 항상 쩌리 둘째들을 데리고 일을 하셨다라고 해서 둘째 아들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늙고 병들었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100살 때 얻었다가 재물이 될 뻔했던 이삭도 그렇고,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큰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일어났던 야곱도 그랬고, 그리고 모세도 죽을 뻔했었죠. 버려져 가지고 물에 떠내려갔던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 수많은 사무엘에게 다음 왕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윗은 왕따였죠. 저기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아예 소개도 안 시키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솔로몬은 정실 자녀도 아니고 불륜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그런 걸 쭉 봤을 때 하느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자기가 잘났고 자기 능력이 좋다라고 믿고 있는, 세상에서 바라볼 때 큰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은 제쳐놓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의 일을 하셨다, 그런 의미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지금 오늘 복음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 그 당시에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나 성경을 좀 많이 공부했다는 랍비나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던 그런,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들, 그러니까 쩌리들을 불러다가 당신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복음은 또 증언을 하고 있죠. 결국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 대학교에서 이제 심리 검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이렇게 두 그룹이 A반, B반이 풀면 A반한테는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면, 와, 이 문제를 풀다니 너 머리가 좋구나. 그 아이의 능력을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B반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나오면, 와,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라고 그 아이의 노력을 칭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실험을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아이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능력을 칭찬받았던 아이들은 대부분 다 포기해버려요. 이건 내가 못 풀어.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라고 문제를 보자마자 아예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노력을 칭찬받은 그 아이들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보고서도 90%의 아이들이 낑낑대면서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결국은 내가 능력이 좋다, 자기 능력을 믿는다 라고 그런 생각에 젖어들게 되면 인간적인 눈으로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금세 포기해 버리는데, 능력이 아니라 어떤 노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도전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대 갈 만큼 머리가 좋고 능력이 좋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끝까지 노력을 하는 그런 둘째 아들들을 당신이 뽑으셔서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그렇게 또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에도 이렇게 사도를 뽑으신 이야기가 뭐 중복돼서 나오지만 약간씩 다르긴 한데, 오늘 마르코 복음을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를 뽑으셨고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12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크게 세 부류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그리고 복음에도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가 그래도 기록이 되어 있는 첫 번째 그룹이 있죠.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그냥 대사 한두 마디, 말 한두 마디가 적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부류는 아예 정보가 하나도 없는 사도들도 있죠. 이름만 남겨진 사도가 있어요. 물론 유다 이스가랴처럼 배신한 사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죽음이 아니라 잊혀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은 정말 잊혀지는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되지 않을 것,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죠. 그래서 죽으면 묘 앞에다가 대리석으로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세워놓죠. 잊어먹지 말라고. 근데 그것도 비바람 맞고 하면 지워지니까 뭔 빌딩을 세우든지 탑을 만들든지, 정 안 되면 책을 쓰든지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따지면 또 여러분 자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잊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신앙생활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안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한 번에 이제 동기 신부님하고 이렇게 연수를 갔다가 산책을 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본당에 이렇게 새로 부임하게 되면 이름 외우는 게, 신자분들 이름 외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안 외워진대요, 이제는. 그죠? 본당도 막 여러 군데 거치다 보면 세례명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잘 안 외워진다고. 그런데 또 세례명 틀리면, 이름 틀리면 신자들은 또 기분 나쁘죠. 마음 상한다고. 그 부분을 안 외워진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고민을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고민이냐. 내가 외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기억되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 신자들한테 저분 이름을 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부에게 당신이 자기 이름을 기억되도록 만들어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제 핑계죠. 제가 만들어낸 방법인데,
제가 이름을 정말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안 외워져요. 그리고 또 이름을 외울 노력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신부도 살다 보면 3년, 4년 살게 되면 억지로 외워지는 이름들이 있죠. 그죠? 왜 그렇게 돼요? 뭐 열심히 하시고 뭐 모범적인 모습을, 성실한 모습을 보이니까 억지로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이 돼버리죠. 그렇게 해야지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복음하고도 연관이 된다면 사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기억이 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이름을 남기는 그런 신앙인이 있고, 아니면 뒤에 보면 바르톨로메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없어요. 이름만 남겨줬죠.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이름이 기억되도록 노력하지 않는 신앙인들도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회제를 하려고 딱 갔는데 이분이 누구신지 우리 본당 신자라는데 나는 본 적이 없어. 이름도 나는 모르겠어. 근데 유가족이라고 있는 분도 내가 생전 처음 본 분들이야. 그럼 내가 사도회절 때 강론을 할 때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는 게 있어야지. 저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레주를 뭘 하셨고 그래도 저하고 어떤 추억이 있습니다가 뭔 건덕지가 있어야 강론을 할 텐데 영정 사진을 봐도 처음 봤고 이름도 처음 들었고 유가족도 처음 봤어. 그럼 내가 어떻게 거기서 강론을 이렇게 물론 하려고는 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딸려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그냥 조용히 잘 다니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것은 결국 오늘 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름만 생명의 책에 기록이 돼 있을 뿐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다. 기왕에 신앙생활 하실 바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신부님도 기억을 하고 그죠? 신부님에게 기억이 돼버려. 외우려고 안 했는데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분 마리아, 저분 베드로라고 기억이 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서로 참 좋지 않을까. 오늘 복음을 보면서 12사도들의 이름을 보면 누구는 정말로 이름이 기억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말이라든가 말씀이 남아있는 사람과 그저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것도 우리들에게 남겨주지 않은 사도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하느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해주려고 해도 누군지 알아야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억이 좀 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언제는 한번 이렇게 누가 기도를 해주라고 했는데 미사하면서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갖고 기도하면서 뭐라 하겠냐면 어디 반장 시어머니신데 제가 세례명을 몰라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정말 진짜로. 뭐가 기억이 돼야 미사 때 딱 바로 마리아 씨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 기억이 안 나니까 누구누구 반장 시어머니신데요. 제가 까먹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을까.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도 기왕에 신앙생활 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잊혀진다는 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만큼이라도 기왕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억에 남도록 그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정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12사도의 이름을 보시면서 한번 쭉 보시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똑같은 사도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그런 사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례받고 이름만 남기고 가는 그런 사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